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동대문 흥인지문인가요? 예전에 김양환 집사님 살던 동네 뒤편에 가면 낙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낙산에 제가 2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 태종 때, 세종 때 뭐 이렇게 왕들의 시대에 따라 성벽을 쌓은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볼 수 있습니다. 역사 유적을 유럽이나 이런데 공부하러 많이 가지만은 우리나라도 성곽만 가봐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또 느끼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 사람도 한순간에 발전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들이 결국은 시대에 막 어우러져 살다가 좀 나은 걸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든든한 성벽인데 그 틈바구니에 태종 때 세운 성벽을 보면 돌들 모양이 규격이 다 틀려요. 이렇게 이렇게 자로 잰 듯이 잘 만들어지는 건 세종 때 지나서고 그 이전에는 어떤 거는 굉장히 큰 돌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아주 작은 돌멩이들이 껴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돌멩이가 왜 저기 껴있나 막 뽑고 싶잖아요. 근데 잘 뽑혀지지도 않고 뽑으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그 작은 돌인데 그 성벽 자체에 굉장히 막중한 하중을 다 바치고 있는 아주 신기한 의미 있는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기술자들만 알겠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스스로의 가치나 존재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넓어진다 그럴까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더 깨닫게 되고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성도라는 확신이 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그걸 삶의 부딪힘 속에 각인시켜 가면서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온전하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죠. 때로는 작은 돌인데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큰 건데 사실은 이건 쳐도 되는 그런 돌멩이일 수도 있고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오묘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만큼은 우리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또 믿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즉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함정인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어쩌면 내가 멸망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십시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상합니다. 그 시간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안에 분명히 잘 살았습니다. 누리는 것도 많았습니다. 천지에 있는 과일들이 다 내 건데? 그런데 신기하게 사탄은 어느 순간 내 앞에서 하필이면 내가 저거 좀 좋아 보이는데 하는 그 앞에서 사탄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내 옆에 와서 말을 겁니다. 말을 걸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랬냐고. 그 순간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살았던 인간이었으면 요동함이 없겠죠.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그러면 하나님과 같을까 하노라는 그 사탄의 한마디에 정말 하나님처럼 뭔가 좀 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욕구가 자극이 됐고 기어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때로는 좋아 보이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내 나온 자리를 모르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말씀하죠. 너 떠낸 그 구덩이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 어디서 왔는데? 그걸 알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나 나온 자리를 모르니
교만해지고 자만을 갖게 된 다음 기어이 내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의 흐름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항상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나은 것, 더 완전한 것, 완벽한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과연 완전한 것이 있습니까? 완벽한 것이 있냐고. 완벽하다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 중에. 오직 예수님만 다 이뤘다 그랬지, 철학자건 무엇이건 다 완벽, 완전을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참 우습습니까? 3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있을 때 막 뉴욕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구에서는 시체 썩은 데가 막 진동을 하고, 이삿짐 그 유홀 트럭에다 그냥 차곡차곡 싸가지고 세워놨는데 어디다 세우는지 이 검수가 안 되니까 주택가 한복판에서 어느 날 그 시체 그 물이 그냥 줄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과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치료제를 내야 된다. 바이러스, 이 백신을 만들어야 된다. 막 얘기했습니다. 막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한 대 막 머리 막 모아가지고 그걸 딱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막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 그거 맞으면 뇌 속에 바이러스가 살아가지고 사람을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나만 들었나? 그러니까 막 살자고 막 치료제 있었다고 백신 맞아야 된다고 막 날라치다가 그 말 한번 듣고 오니까 사람들 어떻게 돼? 안 맞아. 안 맞는다. 근데 솔직히 백신이 완벽하다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니 이걸 맞는 것보다 안 맞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 이 얘기지. 근데 사람들은 완벽을 얘기하고 완전을 얘기합니다.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안 맞고 죽어. 분명히 죽은 사람보단 산 사람이 많은데 죽은 사람 입장에서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의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은 그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살아갈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보통 다른 때는 한 10년 걸려야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단축시켜 주신 거예요. 2달 만에 그냥 막 맞게 했거든. 그러면 사람들은 2달 만에 뭔가를 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살아온 데이터, 경험, 뭐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집대성해서 딱 봤더니 이 정도면 된다. 이게 과거에 10년 걸렸던 게 지금 2달뿐이 안 걸린 거예요. 그럼 지금 하는 거 왜 그때는 못했나? 웃기죠.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중심이 돼서 뭔가 만들어가는 세상 같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큼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큼만 인간이 갈 수 있는 거다. 96절 보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비교할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거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제한적이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쫓아가는 삶은 끝이 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그래서 이런 깨달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94절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살아보니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하시고 구원할 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따라갈 때, 그걸 붙잡고 갈 때 그때 가장 은혜로웠다. 그래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찾았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면 사람이 온전하고 행복할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나약함을 인정할 때 내가 가장 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완전하다고 완벽하다고 자기들만의 성을 쌓을 때 하나님은 그걸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게 바벨탑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는 그 역사를 알고 있어요. 아는데 아는 대로 살지 않아서 문제지. 사람이 아는 대로만 살아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네? 아는데 그대로 안 사니까 문제야. 그 세상을 사는데 이 교회가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살이 하는 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착각을 하는 게 있어. 자기들이 천사인 줄 알아. 옆에 사람 한 2초만 쳐다봅시다. 천사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세상을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착각을 해. 자기가 천사인 줄 아는데, 내가 예수님은 우리 보고 천사처럼 살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근데 자기가 믿어보니까 자기는 천사여야만 될 것 같아. 내가 보니 지금 이 시대를 살 때는 천사가 아니라 전사가 필요해. 전사적인 그런 이 전투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내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세상에 그냥 아주 그냥 가볍게 하찮게, 나는 하나님께 관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은 분노해. 난 그때 난 전사가 돼.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사가 필요하지 천사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사가 돼야겠다. 내가 전사가 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편해.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10년 전쯤에, 아니 아침에 나와 있으면 꼭 시간별로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와서 돈을 달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딱 살펴봤어. 이놈들 중에 대장이 누군가. 근데 이 머리 깍두기 머리 한 덩치 이만한 그 곰같이 생긴 옷은 일부러 막 지저분한 거 입고 와서 이렇게 냄새 풍기고 그래. 권사님 몇 번 얘기해보니까 올 때마다 그 사람한테 3,000원을 줬대. 3,000원? 3,000원을 줬다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왔어. 돈을 달래. 못 줘.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늘 당황을 하더니, 아니 왜 권사님들 오면 3,000원씩 꼬박꼬박 줬는데 왜 안 줬냐고. 돈 맡겨놨냐. 왜 나한테 돈을 달라 그래. 못 줘. 그랬더니 좀 험해지더라고. 나는 그때 전사가 됐습니다. 같이 험해졌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왔더니 고분고분해졌어. 목사님 왔어? 그랬더니 돈 좀 주세요. 그랬더니 못 줘. 그리고 나선 내가 그냥 보내기 미안하니까 물은 줄게. 물을 줬어요. 이제 권사님들이 나 먹으라고 이제 냉장고에 넣었던 주스를 그때 하나씩 줬지. 그랬더니 세 번째 와가지고, 목사님, 그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물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권사님들이 통쾌하대. 속이 후련하대. 목사님 덕분에 그 사람 안 온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시간 정해놓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평일에는 어느 교회, 주일은 어느 교회. 시간표 짜놓고 다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귀찮으니까 혹은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사람 망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붙잡아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루에 여기 파라솔 있을 때 왜 일을 안 하려고 그러냐고. 누가 나한테 일을 주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안 되긴 안 됐어요. 근데 일을 줘도 일을 해내지를 못하는 건 이 사람 성품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다니면서 하는데, 그래도 핸드폰은 다 들고 다니지. 있을 건 다 있지. 지갑에 나보다 돈도 많지. 근데 돈은 달라 그러는 거야. 주니까 이 사람 망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나는 교회가 전사가 돼야지 천사가 되면 안 된다고 봐. 이건 나만의 생각이니까 따르려면 따르고 말려면 마셔. 천사로 하시든지 전사로 살지. 나는 전사로 살 거야. 그래야 내가 전사가 돼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편해. 네? 내가 천사가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맨날 주눅 들고 힘들어. 내 생각이에요. 네? 가만히 보니까 너무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교회를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볼 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좀 신발 벗고 얌전히 있을 것이 교회인데, 교회를 너무 아래로 봐요. 이게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그러구나. 교회는 점은 천국 가서 붙이고 세상을 살 때는 점 하나 띄고 살자. 그래서 전사라는 거예요. 전사. 그러면 주변이 참 편안해지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감을 확실하게 찾아야 되고 그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뭔지, 지킬 게 뭔지 그게 분명해지고,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런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명쾌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이 바보입니까? 뭐 때문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찾았다고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니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돼서 하나님 의지하는 그 중심을 확실하게 가졌더니,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는 내가 무엇을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들이 바로 내 존재감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께서 교회에게 얘기할 때는 주님 앞엔 약한 자가 되라 했지만은 어디 그분 하는 모습이 약한 모습이었습니까? 법으로 얘기해도 주장할 걸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나 로마 시민이라고. 나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애썼는데 함부로 못 죽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께서 강력하게 자기의 위치를 얘기하고 자기의 법적인 신분과 지위를 이용을 합니다. 활용을 해요. 무엇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약한 자가 돼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을 했더니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죄수로 로마에 보냈다고 얘기했지만 성경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2년 반 동안 새 집 얻어서 로마에 살았어요. 이게 죄수입니까? 자기들은 죄수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게 당당하게 사도 바울 지키기 위해서 백부장도 옆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게 뭐예요? 강력한 복음의 전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비굴하거나 아니면 유약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할 말 다 했습니다. 뭐 때문에? 주님 앞엔 한없이 약한 자로 살았지만 그 주님을 나타내는 삶으로는 가장 강력한 전사가 돼서 기어이 로마까지 간 분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있으면 기꺼이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절대로 하나님의 끈은 놓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끈은 놓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벗어나면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신 것,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이건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각오. 그런 생각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내가 귀한 것은 내 인생에 두지 않겠다는 결단.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걸 깨닫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찾고 노래합니다. 89절, 90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자기가 살면서 생각해봤더니 땅이 버티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두셨으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버텨주시니까, 버티라고 하시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세계사 공부할 때 그거 몰라요? 아틀란티스 전설의 도시. 그거 연구하는 사람은요, 지금 하와이하고 사이판, 괌, 요게 그 아틀란티스라는 도시 그 성의 동서쪽 끝에 있는 봉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밑으로 쫙 가라앉아 있다고. 참 신기하죠. 우리도 사실은 그냥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알지 모르는 건 보통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멀쩡한 건데 그 땅이 꺼진 이유가 뭐 화산이나 무슨 이런 물줄기 뭐 이런 것 때문에 땅에 있는 게 불출되면서 빈 공간을 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이해가 쉽더라고요. 왜?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인식에 가능한 그런 시간 이외의 것이니까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심각했을 거 아니냐고. 왜냐하면 성이, 도시가 물속으로 확 가라앉아 버렸는데. 근데 그러지 않은 곳은 지금도 바다가 더 넓잖아요. 지구는 땅보다. 신기하게도 성경은 거기에 대해 명쾌하게 말씀해 주고 있었거든요. 명쾌하게. 근데 인생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그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인정할 때 뭔가 되는 줄을 착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노래합니다. 시편 62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 입김보다 가벼운 허망한 인생이. 네? 여러분 입김 창문에 막 연애할 때 막 그러잖아요. 허한 다음에 이렇게 딱 하트 그리고 막 무슨 사람은 많이 해본 사람이고 하트 그리고 막 나는 주로 한 다음에 발바닥을 많이 찍었어. 해봤어요? 딱 찍고 나서 이렇게 손가락 딱 하면 발가락 되는 거. 어? 많이 해봤거든 나도. 근데 그게 오래 가요? 좀 가면 그냥 없어지거든.
근데 그걸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 인생을 저울로 달면 그렇게 가볍습니다, 하나님. 뭐가 있냐고. 근데 그 짧은 가벼운 인생인데 신기하게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붙잡은 만큼은 하나님은 기억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 찾았나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찾고 존중하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탱한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라고 90절에 얘기를 해요.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내 눈에 있는 것, 내 눈에 버텨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버티라고 하시니까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까 있은 거고 사라지라 하면 꺼지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제자들이 두려워 떠니까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잠잠케 하니까 그냥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뭐예요?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주의 규례와 섭리대로 세상은 움직이고 세상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불안하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부르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나님이 진짜라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 아래 피할 때 가장 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려고 평안하게 살려고 준비하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참된 안식과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만 주어져요. 그것이 아니면 항상 불안해요. 내가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뉴스는 경제 얘기할 때 항상 좋다고 하는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꼭 내년엔 경제 위기, 내년엔 경제 위기. 그러기를 계속이야, 계속. 뭔 위기가 그렇게 많은지. 얼마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어? 위기. 다 위기야. 위기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그게 인생인 거야, 결국. 아직 살아본 적이 없는 게 계속 오니까 불안하거든. 불안하거든. 그런데도 정신을 안 차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 속에서 나를 평안케 하시는 샬롬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가장 평안하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알아요. 예배하는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 마음이 정말 좋고 평안합니다.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모르니까. 10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십니까? 그건 10계명을 세우기도 전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신기하죠? 그때 비로소 살아온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믿고 쉬는 겁니다. 그날은. 네? 뭐 애굽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일주일 이렇게 7일 지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구장창 일만 했거든. 근데 딱 나온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안식일을 구별해서 즉 한날을 정해서 그날은 안식만 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쉬어. 그때 처음 쉬어본 거예요. 그리고는 알았죠. 시작됐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고 쉬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첫 걸음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비로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까지는 솔직히 자기들 때문이 아니었어. 아브라함, 조상 하나 잘 둔 덕이었어. 아브라함과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딱 불러내셨단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조상 탓이야, 덕이야. 그 다음 신의 산 앞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10계명을 말씀하시고 율법을 발표하신 다음에 이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게 조건이었거든. 그것이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명령으로 지탱하는 세상을 알게 하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왔다 그래요. 믿었다. 우리도 내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떠야죠. 그때 내가 평안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다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이건 다 그냥 똥인 거야 다.
다 배설물로 여긴 거야. 뭐 공부를 얼마나 했내는 둥, 재산이 얼마나 했내는 둥, 그게 다 배설물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내가 무슨 뭐 베냐민 중에 베냐민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래서 안 겁니다. 내가 무엇을 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내 모습이 진짜 나다. 세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탱하시는 공간. 그러면 내 존재감은 어느 때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겁니까? 그 말씀 아래 있을 때 내가 가장 제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다 정신 나가 사는데 또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이 사람만 정상인 거야 지금. 왜냐하면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은요, 손 놓고 내버린 대로 떠내려가는 것 같아. 그 속도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탱하는 존재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있다.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습니다. 견뎌내는 게 많은 겁니다. 자기를 지탱해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고 그 말씀을 좋아했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겹고 어려울 때 정신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나를 딱 지탱해 주니까 내 말이 생각이 결국은 오만잡다한 그 생각의 바다에서 딱 건져내셔서 주의 뜻이 원하는 그 자리를 내가 지킬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감당해내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 자기가 지켜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건요, 처음에 몰라요. 마치 씨앗이 숨겨놔가지고 그 씨앗이 막 그 흙의 무게를 뚫고 나와서 싹이 나는 것처럼 그런 인고의 싹티움이 있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말씀을 지키려는 몸부림은 바로 그렇습니다. 연예인 중에 제가 처음 딱 봤을 때, 저 사람 인상이 참 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종석이라는 연예인 알아요, 여러분?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야. 야, 너도 그거 할 수 있어, 그거 있잖아. 난 그 손도 딱 보고 눈빛을 보니까 이 사람 너무 진지해. 야, 저 사람 뭔 사연 있는 것 같은데? 아야, 다를까? 제가 지난주에 딱 뭘 이렇게 통해서 보니까 이 친구가 방화동에서 살았는데 그렇게 어려워. 옛날 어른들 말씀에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막 나무 껍질 먹고 풀 먹고 그러니까 똥 쌀 때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거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것도 자기를 엄마가 늦둥이로 나가지고 40살에 자기를 낳아가지고 애가 그냥 자라는데 의지할 데는 없었던 거지. 그냥 교회 안에서 맨날 성탄절이다 뭐 한다 그러면 노래하고 춤추고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뻐했대요. 근데 이제 막 중학교 올라가고 막 너무 힘들니까 죽고 싶더라는 거야. 근데 정작 죽을 용기는 없대. 죽고는 싶은데 죽을 용기는 없고. 그래가지고 뭐 그 친구가 군대를 안 갔다 왔거든. 그 군대 그때 당시에 무슨 법이 있냐면 군대 소득이 몇 프로 미만인 집 애들은 군대를 안 갔어요. 그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딱 한창 죽고 싶을 때 이 생각을 지탱해 준 게 있는데 교회 전도사님이 그렇게 막 죽고 싶은데 죽을 용기는 없고 죽는 법도 모르겠고 하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더래. 그 자랄 때까지 항상 보신 분인가 보지. 야, 정서가 너 하나님들 앞에 춤추고 노래하고 뭐 그런 거 참 좋아하고 행복해 했잖아. 꿈을 한번 가져봐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을 한번 해보자. 기도하면서.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딱 3년 마음 먹고 공부해서 서울 예대를 갔다는 거야. 그리고 나선 이렇게 뭐 뮤지컬 무대에 서가지고 진짜 그걸 했대. 그러니까 뭐 일도 막 3개씩 하고 막 그러면서 그걸 했다는 거야. 근데 딱 한 번 기회가 영화 한 번 떴는데 그게 뭐냐면 건축학개론인가 거기서 납득이로 나왔대. 나는 그거 보지도 못했는데 거기서 조연으로 딱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 조연 연기하는 걸 딱 보고 나니까 그거 처음 한 편이 조연이었고 나머지는 계속 주연만 한 거야. 지금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조연 한 방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 주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있었더라고. 결국은 가장 힘겨운 때 자기를 지탱해 준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부터 자기가 보호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게 얼마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장난치고 이런 것도 평상시 모습이지 그걸 일부러 연기로 하려면 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사람 그건 놀아본 사람만 알아. 그렇게 놀아본 사람만 알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걸 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 이유가 그거였어. 네가 정말 힘들 때 네가 지금 가진 꿈이 너를 이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그 말씀을 약속 삼아서 버티고 애쓰고 마치 흙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도 말씀이 약속이 되고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견딘 인생은 기어이 싹이 나고 열매가 나는 인생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삶이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여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아 힘들지라도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해내고 있는 게 우리예요. 매일 위기였고 매일 살기 힘들어도 우리는 다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들 김장 다 했잖아요. 네? 다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게도 다 살아내요. 결국은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십니다. 뭐 때문에?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않고 씨름하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건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읊조리며 나를 지키려는 삶이 있으면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킴으로 주의 것으로 산다. 94절에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예,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따라가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첫 작업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라. 율법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산다. 그렇게 살면 출애굽기 34장 10절 1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노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네가 머무는 나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두려울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인생들을 세상이 두려워하게 될 거라고. 전사로 여기게 될 거라고. 11절에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선을 쫓아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면 가나안의 7 족속들을 확실하게 쫓아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지키는 것, 내 삶에 기도의 열매가 있는 것, 소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존중하는 것에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약속에 신실하고 존중하며 믿음으로 살 때에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주님의 도구인 것을 믿고 삽시다. 그게 내 존재감이고 세상에 내 가치라는 겁니다. 엄한데 휘두르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것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삽시다. 솔로몬은 살아본 삶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입니다. 근데 전도서 얘기하잖아요. 헛되다. 좀 진작 깨달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걸 마지막에 다 가까워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젊은 친구한테들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 그게 생명이다. 지금 진즉에 좀 깨닫지.
부인을 1000명씩이나 놔두고 말이야. 자식은 못 놔도 1000명은 낳았을 거 아니냐고. 이 정신 나간 아버지야, 가만히 보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헛되다. 자기 할 거 다 보고. 그럼 우리는 저 사람이 그렇게 갔으니까 그걸 보고 깨달아야죠.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매 맞기 전에 내 삶을 지키는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를, 말씀을 앞에 놓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인생은 무엇을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 제한적인 존재.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시간이 되는 겁니다. 주의 것으로 삽시다. 그러면 영혼의 터치가 있고 영혼의 감촉이 있고 땅이 아니라 영혼의 시간이 오늘 내 삶에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평안한 겁니다. 매일 주의 법도들을 찾는 은혜로운 삶을 지켜감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